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혹시 제가 보고 싶거나 하진 않았고요. 네, 아니라고요?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못 봤지만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 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나 이제 감기나 걸리지 않았는지 또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이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제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셔서, 네, 기도 안 한 사람은 뜨끔하겠죠.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랑 여러분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힘이 안 나요. 힘이. 제가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사라지면 내 뒤에를 단단히 받쳐주는 그것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단단하게 기도로 팍팍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일주일을 보내고 왔거든요. 그것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 이게 진짜 기도했더니 다르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했더니 이 친구가 맨날 예배 시간에 졸던 친구인데 오늘은 예배를 되게 집중을 잘하네. 맨날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던 친구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 친구가 살아나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해줘. 뭐죠? 기도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다 해줘 합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늘 받아왔어요. 그쵸?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다 해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양말도 자기 혼자 못 신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생겼는데 내가 기도 못하고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선생님 당연히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 주겠죠.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라져요. 내 스스로의 나의 자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나이대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나이가 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중2병의 시기, 여러분이 사춘기나 또 이런 걸 보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확립하는 내가 누구인지와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내 능력밖에 받지 못하고 사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만, 열심히 일한 만큼만 응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 공간의 초월과 보좌의 능력으로 정말 응답을 빵빵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 렘넌트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모르고, 언약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냥 살다 보니까 중학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됐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곧 대학에 가게 되는, 그냥 사라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일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삶입니다. 요게 이제 확립이 안 되잖아요.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흔들려요. 바람 부는 날에 갈대밭처럼 겁나 흔들립니다. 이제 왜? 세상의 문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접할 수 있는 세상의 문화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달라요. 중학생들은 이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고등학생 이제 언니 오빠들은 알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는 별로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보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계곡도 가고 여름에는 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어렸을 때는 따로 뭐 이렇게 우리끼리 놀러 가는 그런 거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수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막 1박 2일로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런 이제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어른이 돼서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문화가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흔들라고 이제 난리 칩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의 뿌리는 무엇으로 바뀌어 있죠? 이거 그려야 됩니까? 사단, 죄, 지옥의 이 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라져서 내 뿌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꽉 붙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뿌리를 흔들지 못해요. 하지만 사단이 바람을 불면 이게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 위에 남아있는 나의 옛 이제 줄기가 남아있는 나의 옛 모습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나는 나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휘청휘청 하는 거에 내가 막 사방으로 그냥 펄럭펄럭 날라댕깁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이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막 성인이 된 20살 그 시기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겪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봐온 여러분들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그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도 간접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치 수진아? 간접 체험 했잖아요. 우리 이제 언니 오빠들 통해서 다 봐왔잖아요. 우리 지금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30주년 새생명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것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새생명교회 렘넌트라는 게 어떠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이 30년 동안 걸어온 힘을 가지고 나머지 30년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류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너무나 탁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내가 1살부터 30살까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 그런데 31살부터 60살까지는 내가 1살부터 30살까지 살았던 그 힘으로 60살까지 가더라. 근데 60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60이 되었을 때 이제 환갑이 되었을 때 아파가지고 제가 그때 응급실에 가셨고 저는 이제 막 울면서 운전을 하고 부산에서 인천까지 2시간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거의 미친 드래프트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일을 했죠. 새벽에 이제 옆에서 막 사모는 막 또 좀만 천천히 가라고 막 그러고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막 진짜 막 160 막 넘게 막 밟아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근데 진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회복시킨 저의 정체성, 선교사. 선교지에 가니까 달라요. 선교지에 가니까 이 공기가 다릅니다. 냄새도 달라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 한 걸음 앞으로 탁 나오는 순간에 그 인도네시아 냄새가 팍 들어오는데 선교지다. 이 인도네시아 내가 진짜 이 영적 최전방 선교지에 왔구나. 그걸 딱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다음날 새벽에 듣지 못했는데 좀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새벽 4시 반에 기도 소리
저 무슬림들의 정시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딱 들으면서 느꼈대요. 아, 여기는 진짜 영적 전쟁터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눌리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자다가 깼는데 막 왕왕왕왕 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확 눌린다니까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같이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통해서 챙챙챙챙 하는 영적인 전쟁을 막 하는 첫날부터 이제 둘째 날부터 그걸 막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선교사구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언제? 게임할 때? 피구할 때?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경원이가 이제 한나 뒤에 옷자락을 붙잡고 피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나가 막 사방으로 막 날라다니는데 막 경원이가 옷이 안 늘어났어요. 옷이 막 이만큼 늘어날 정도로 막 사방으로 막 그래.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아니면은 뭐 이제 WRC 막 전도자의 고백 듣고 렘넌트 나잇 할 때 그때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우리 렘넌트 나잇 할 때 여러분 찬양했던 것처럼 평소에도 늘 그렇게 찬양하면 응답 받기 싫어도 응답 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야호 하는데 난 그렇게 힘없는 야호 우리 여기서도 힘이 없으니까 예원이가 하는 이제 워십이 점점 작아져요. 처음에는 이제 동작 이렇게 하다가 저는 워십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안 해주면 못 따라요. 난 야호밖에 모른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니 점점 이제 왜냐면 반응이 없거든. 아무도 안 하거든. 점점 동작이 작아져.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원의 길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이 느껴져요.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막 춤을 췄죠. 얼마나 막 춤을 췄겠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춰가지고 옷이 벗겨져가지고 이제 민망한 부위가 노출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춤을 췄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지 내가 진짜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렘넌트의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생명을, 어떠한 정체성을 누리게 하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반드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의 과정,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응답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나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렘넌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자손으로서 내가 받은 그 신분과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20대를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어요. 20대에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직업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30이 넘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은 되게 한심하다 그랬어요. 너는 도대체 뭐하고 살려고 그러니? 너는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지금까지 직업도 없고 방향도 없고 뭐 저축한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 저한테 한심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은 없고 알바처럼 이제 일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통장의 잔고가 통장일지라도 내가 그것이 전혀 걱정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은 불안하죠. 시험 기간에 친구들 다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면 불안하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사라져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라 내가 지금 공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평안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빡세. 왜? 우리는 세상 친구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사모늘도 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요.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함이 나한테 독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 친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특별한 알파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스피릿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절벽을 건너갔어요. 절벽을 건너갔는데 요나단이 먼저 정확하게 자기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수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두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종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 이제 중세 시대에는 기사를 항상 기사가 워낙 이제 무기가 많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뭐 방패도 있고 많기 때문에 항상 종자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이제 하인이라는 게 아니고 가장 재능 있고 가장 힘도 좋고 잘 싸우는 애를 이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엘리트 한 명, 나의 종자 소년과 같이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절벽을 건너갔다고요. 절벽. 얼마나 심한 절벽이냐면 여기 나오는 바위에 이름이 있을 정도로 험난한 절벽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강 건너가듯이 이렇게 건너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는 보면은 기어 올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어 올라갈 정도로 가파른 절벽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갔죠. 우리가 이만치 내려가서 저 적군이 우리를 발견하고 야 올라와봐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니까 우리가 가서 물리치자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봐 만약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돌멩이 하나만 이렇게 굴려도 다 죽습니다. 지리적 이점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에요. 표징, 증거.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를 주시면 그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믿고 행하면 돼요. 그러면 그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게 우리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걸 기다리지 못했죠. 사울 왕은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행실을 한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내 시간표, 내가 필요한 거,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어떤 이제 한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가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가 됐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재민이 형, 내가 이번에 어떤 회사에서 좀 오퍼가 들어왔는데 여기 어때?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래, 일단 너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도해보자. 그게 진짜 확실한 증거가 맞는지 기도해보자.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바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3달도 못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이제 징표는 그거야.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래.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거기 회사에 들어가면은 사장님이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줄 것 같아.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3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려서 엄청 영적인 상태가 꽝이 돼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한 이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조금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이제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가 많이 났어요. 몇 번 나왔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해가지고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몇 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주시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살던 미션홈이 시내에서 먼 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가려면 다 시내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왔다 갔다 하느라 애들이 예배를 많이 놓쳤거든요. 수요 예배나 우리 뭐 저녁에 하는 이제 미션홈이나 모임이나.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맞춤으로 그 친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동 나이 때 친구들 일하는 것보다 두세 배씩 월급을 더 받고 일했어요. 그게 중국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한 달에 50만 원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100만 원 넘게 받았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가는 그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걸 못한 사울이 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망령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부득이한 핑계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할 수밖에 없었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이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핑계를 대요. 내가 이번에 이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야. 내가 이번에 이걸 고르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 뒤에 그보다 더 좋은 것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걸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많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래 잘 기다렸구나. 어쩌면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되게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점지사무라던가.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제가 천천히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최 목사 일 안 하네. 최 목사 뭐 제대로 안 하네. 제대로 뭐 지금 저거 해야 되는데 왜 그냥 가만히 내비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꼬꼬 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시간 속이 아니고 내 시간 속에 있습니까? 내 시간에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단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나단이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표징을 딱 그 표징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표징을 보여주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적군들이 보고 올라와. 바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꼬꾸라뜨렸어요. 하나님이 다 꼬꾸라뜨려 2대 20으로 싸웠어요. 2대 20. 여러분 싸움 좀 잘합니까? 18대 1로 옛날에 뭐 싸움하는 그런 이제 영화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3명이랑만 싸워도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기 서현이 같은 친구가 예준이랑 싸운다 치면 한 4-5명이 달려들어도 안 될 것 같긴 하는데 예. 그런 거랑 상관없이 2명이서 그 블레셋 강성한 최고의 이제 블레셋 정찰대 최고의 노략군들 20명을 이제 데리고 싸우는데 그냥 다 꼬꾸라졌다니까요. 뒤에 성경에서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는 이미 승리를 다 준비해 놓고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들어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요나단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의 잘못된 이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지금 모인 모든 군대가 다 도망가고 나서 600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의 이 한 사람 요나단의 이 확실한 믿음과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 20명밖에 안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겨우 20명 죽인 걸로 전세가 바뀝니까?
20명을 통해서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모든 적군들은 두려워 떨었고 아군들은 그것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다시 나가게 되고 도망갔던 군인들이 다시 몰려들게 되면서 전쟁의 전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딱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의 역할,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구역, 친구,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니까요. 이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겠다 하는 제자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뭐하고 살아야 될지 다 고민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중고동부 설교를 했거든요. 중고동부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주제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인데 갑자기 갈렙 설교를 하라니까 제가 뭘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함께. 근데 제가 20대 초반 때 첫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고백했던 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렙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결국에는 너희들의 붙잡은 끔은 무엇이냐, 너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가 20대 초반에 저 땅을 밟았을 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 나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잡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나이 때는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에 그것을 먼저 찾으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 흐름 속에 딱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으면 그 강물에 이제 여러분 튜브 딱 띄워놓고 가면은 알아서 가잖아요.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흐름 속에 있지 않고 그걸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마치 내가 조련이 된 것 마냥 그걸 막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막 팔딱팔딱 뛰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녹초가 돼버려요.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삶이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 밤이 되면 녹초가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학원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떡볶이 먹을 땐 잠깐 하하호호 하지만 집에 와서 눕는 순간 너무 힘들어. 피곤해. 왜요? 정확한 언약과 흐름을 찾지 못해서 내가 지금 제자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찾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지만 달라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세요. 공부 잘해서 성적도 잘 받으세요.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진짜 서울대도 보내고 연세대 고려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 최고 잘 간 애가 부산대야. 네, 제가 학력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랩런트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산대를 가든 어디 뭐 여기 옆에 우리 친구 과기대를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상관없어요. 요거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대학교 간판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에 갔을 때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심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꼬꼬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증인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